저희들이 성령의 은사 바로 알기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언의 은사 바로 알기 그것을 할 것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죠.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말씀인데요. 네,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 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언의 정의를 살펴봤죠. 예언이 무엇인가? 예언은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처럼 설교가 아닙니다. 가르침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따로 있었죠. 그리고 직분에 있어서도 선지자 직분이 따로 있고 교사의 직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설교,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언은 계시입니다. 고린도 14장에 나왔죠.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예언과 계시가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또 13장 2절인가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이 무엇이냐면 어떤 지식을 아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 초자연적으로 어떤 비밀들, 감춰졌던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계시에 기반한 은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정의였고요. 그럼 예언의 중요성. 그러면 예언이 그렇게 계시라는데 왜 계시가 있는 것, 또 계시적인 은사가 오늘날도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 우리가 구약에 기대어서 구약을 기초해서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가 어떤 선지자들만 국한된 어떤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보편화되는 것, 너의 자녀들, 남녀, 그리고 종들에게까지, 또 모든 육체,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부어주신 것이 구약의 옛 언약에서 바라본 거예요. 소망하고 기다린 거죠. 근데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주님은 결국 주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주님의 소원은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예언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언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주님이 보편화되게 하려고 하는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주방봉사, 주차봉사는 막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인데 예언하는 사람은 가뭄에 콩나듯이 있다. 그거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절만 봐도 알겠죠? 예언의 은사라는 게 특별하게 와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신약시대 때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주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봤죠. 부흥을 앓을 수 있는 사람들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아니라. 제사장들 중에서도 선지자직을 겸한 사람들이 있었죠. 정말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을 이 땅 가운데 나르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 역할들을 만민이 하도록, 그러니까 부흥이 보편적으로 확산되는 것, 각 사람들의 영이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서 각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그리고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덕을 세우며라고 얘기했잖아요. 즉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예언을 통해서 덕을 세우며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는 방법. 주님이 신약시대 때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다른 것들도 있죠. 가르침도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그랬고, 찬송시도 그렇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예언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예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간과가 될 수 있고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이랑 여러분 똑같죠? 예언이 오해가 되고 있고 간과되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퍼지는 것, 이것을 막는 그런 현상들이 그때랑 동일하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교회를 세우는 방법. 그래서 보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약한가? 그 중에 한 원인이 이것일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 특별히 예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지자의 직분, 그리고 더 나아가면 선지자들을 또한 지도할 수 있는 어떤 사도들, 그들의 사도적인 말씀들, 이것이 교회 내에서 부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형태는 있는데 불안해. 마치 건물이 지어졌는데 있어야 될 기둥들이 온전히 있지 않으면, 기둥이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뭐 5개만 있어요. 그 기둥이 이렇게 튼튼해야 되는데 얇은 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있는데 겉에 모습은 갖추어졌는데 뭔가 불안한 느낌, 뭔가 연약한 느낌, 이것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이 예언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원인들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신약시대 때 주님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예언은 필수적인 중요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또 사모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기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럼 예언의 정의와 예언의 중요성, 그것에 이어서 오늘은 예언의 작동, 예언의 은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알면 이것이 예언이구나, 예언에 대한 계시에 대한 어떤 감들이 더욱더 발달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계시적인 사람들로 준비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정도를 제가 우리 말씀 본문을 통해서 준비를 했는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언은 첫 번째로 따라하세요. 예언은 믿음으로 작동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우리 9절 10절 살펴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이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여기까지가 한 세트라고 그랬죠. 한 묶음이에요. 이 믿음과 치유와 예언, 이것이 크게 이 3가지가 함께 간다라고 그랬어요. 즉 믿음이 치유를 촉발시키죠. 그런 것처럼 또한 믿음의 은사가 예언을 촉발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에요?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주님이 막 치유할 수 있어요. 예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비밀을 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하나님이 모든 지식들을 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바르면 하나님처럼 막 부흥이 오기를, 다른 영혼들을 섬기기를, 그런 마음이 바르면 신약시대 때 거듭난 성도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치유하고 예언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와 예언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치유와 예언에 능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알고 있었던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간증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또 제가 읽고 있는 영어책 Sam Storms의 Understanding Spiritual Gift라는 책에서 또 이 간증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성도님들랑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스펄전 목사님은 베프티스트, 침례교 목사입니다. 침례교 목사님은 뭐 장로교라고 생각합니다. 칼빈주의자. 그렇기 때문에 은사 중독론자예요. 은사를 믿지 않아요. 스펄전 목사님은 은사를 믿지 않는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에게서 설교 중에 이런 예언적인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설교 중에서 한 사람을 딱 지목하면서 당신은 구두 수성공입니다. 구두점 주인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당신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한다 이거죠. 주일에도 당신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까지만 해도 너희 주일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주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당신은 9펜스의 물건을 팔아서 4펜스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막 영혼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구두를 사다가 주일날 문 열었다. 그러니까 주일날 열어야 하루라도 더 돈을 벌어야지, 아마 이런 마음이었겠죠. 근데 거기서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9펜스의 하나를 팔았는데 거기서 4펜스의 이익을 남겼다. 그래갖고 이분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친구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일에 이분이 교회에 오고 싶었을까요? 안 오고 싶었을까요? 안 오고 싶었어요. 마음이 좀 불편하니까. 그런데 그 예언을 기억하면서 이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의 영혼을 만나주셨고 그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 스펄전 목사님 예배 시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한 청년을 가리키면서 청년, 당신이 지금 장갑을 끼고 있는데 그 장갑은 당신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실제로 그걸 도둑질을 한 거거든요.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청년이 막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걸 우리 어머니한테는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이걸 알면 나를 죽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회개하고 또 돌아오게 됐어요. 이건 스펄전 목사님의 여러분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겐 이런 일들이 뭐 10여 차례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났다.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둘이서 친구들이서 얘기한 것, 그 내용들을 막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설교 중에 막 그것들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얘기하다가 둘이서 막 쿡쿡 찌르고서 하다가 슉 자리를 뜨고 나아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스펠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났었는데 전혀 모르는 것들, 저들의 생각을 알게 되고 저들이 나눴던 대화들을 내가 그냥 알게 되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행한 것이라고밖에 내가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본인의 자서전에서 밝혔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스펄전 목사님은 은사 중단론자입니다.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도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것들 일으키는 거,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제는 이 예언의 은사가 보편화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막 그렇게 꿈꿨고 요엘이 꿈꿨고 그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순절날에 이것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은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본 것처럼 스펄전 목사님의 예만 해도 여러분 것이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어도 성령이 자기의 뜻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 사람의 의지와 다르게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원래 계획했던 그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 중단론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은사 중단론자가 아니죠. 우리는 은사가 지속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이 은사가 얼마나 더 활성화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은사가 있지요. 그것을 믿지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오늘도 행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고 있죠.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은사에 싹이 튼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전혀 저항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씀의 씨앗에 물이 뿌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싹을 트고 점점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그냥 믿음이 와요. 할 수 있다. 그리고 좀 이따 나누겠지만 딱 왔을 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잘 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시적인 교회, 예언적인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언은 계시로 작동합니다. 따라하세요. 예언은 계시로 작동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언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서 14장 29절 30절에 잠깐 설명드린 말씀이죠. 이렇게 나왔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라고 나왔어요. 즉 예언을 계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언은 분명한 계시입니다. 계시는 여러분 알죠? 가리워졌던 건데 이것이 없어지면서 눈앞에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시가 있으면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수동태입니다.
when a revelation is made to you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확히 원어에 보면 계시가 너에게 임했을 때 수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곁에 앉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경우에는, 계시는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즉 주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막 우리가 막 뭘 하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받는 자세는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그 계시가 임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계시의 시작인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제가 첫 번째 포인트에서 예언은 믿음으로 작동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막 작동하는 거니까 그냥 속된 말로 막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떤 뭐 조금만 감만 오면은 그냥 막 계속하고, 그냥 뭐 푼다고 그러죠. 예언을 막 장하게 막 풀어내고 해석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흐려집니다. 예언은 짧을지라도 명확해요. 그거 하나를 탁 던지는 게 더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저거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할 필요가 없어요. 계시가 올 때에만, 그때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가 온 그만큼만 딱 전하면 돼요. 그러면 예언이 정확해집니다. 그럼 계시가 어떻게 오는가? 두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는 앗,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앗.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이거예요. 계시라고 그랬어요. 이거예요. 자기가 예기치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반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비밀 자체도 여러분 미스테리잖아요. 미스테리요. 근데 이거를 미스테리를 알게 된 거예요. 나의 지식으로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 같은 거는 그렇죠.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단계를 밟고 오죠. 쭉 예를 들어서 수학을 제가 잘 모르지만 뭐 아래에 있는 걸 알아야 더 높은 거를 알 수 있잖아요. 자연적인 지식은 그래요. 이 전 단계가 있어요. 그 지금 단계가 있고,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예상이 돼요. 그런데 초자연적 지식은요, 쿵 임합니다. 쿵 하고 임해요. 내가 전혀 예상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느낌이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계시예요. 너무 쉽죠? 앗보다 어가 더 좋네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14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예언한 자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권면해 주라는 말씀이구나. 이 사람이 이번에 조금 벗어났구나. 이렇게 해서 정로로 가야 된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구나. 이 사람 위로해 주라는 얘기구나. 잘하고 있는데, 뭐 조금 못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저렇게까지 낙심할 필요 없는데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옵니다. 그래서 이 계시와 해석이 어죠? 어저가 먼저 이게 거의 같이 가요. 계시와 해석이 같이 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계시만 임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는 임했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계시인 건 알겠어요. 전혀 내가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영에서 어떤 철렁하고 이렇게 영을 요동시키는 게 있어요. 저 사람에게도 영을 요동시키기 때문에 나에게 올 때도 나의 영을 요동시킵니다.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영이 깜짝 놀라고 와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닝스타 릭 조이너의 교회죠. 거기에 예언 집회에 갔을 때 그때 들었었던 얘기예요. 예언 훈련을 막 하면서 한 단어로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딱 잡은 게 있으면
그게 해석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봐라. 성경적이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일단 받은 메시지가 있으면 이 분명히 영의 어떤 감동이 오고 내 생각이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초자연적인 거 그런 느낌 있으면 나눠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예를 들어주셨어요. 어떤 분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가 다 예언 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쭈삣쭈삣하면서 처음 예언 훈련을 해보니까 캥거루? 그런 거예요. 저희가 어떤 뭐 그림이 임할 수도 있고 단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감동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저 그냥 캥거루 한 마리가 그림이 딱 그려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항상 뭐 캥거루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밤에 봤는 TV에서 캥거루가 나왔고 그랬으면 모르겠지만 본인도 전혀 생각지 않은 정말 캥거루가 띵띵 뛰어나온 것처럼 자기 생각에 그 캥거루 한 마리가 탁 뛰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캥거루요?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캥거루 나눴어요.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서 캥거루가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 뒤에 한 분이 저요! 그러면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였냐면 호주 선교사님이었어요. 호주로 선교사역을 갔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일정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내가 호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집회를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캥거루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돌아가라 그것이죠. 너가 기도하는 거 내가 들었고 알고 있고 너가 진심으로 나를 향해서 구하고 있는 것을 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겠다. 호주로 돌아가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주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계시만 임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여러분 계시와 해석이 임하는 것이 보통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지만 계시만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만약 여러분이 아주 예언 사역을 하게 되면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혹시 뭐 성도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뭐 황금 거북이였죠. 황금 거북이. 저한테는 황금 거북이는 뭐예요? 그 금은방에 있는 그 한국에 있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예언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오미사님에게 여쭤보지 않았지만 그때 그렇게 처음에는 모르신다고 그랬죠.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나중에 이게 조심스럽게 나눴죠. 본인의 영에도 뭔가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시예요. 그러면 그것을 나누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단지 성경 말씀 강해로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언으로 내가 받은 계시 그 그림 하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 계시 연설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와 해석이 같이 가는데 이렇게 계시만 딱 임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계시가 나중에 임했는데 계속해서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구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해석이 뒤늦게 따라올 때도 있습니다. 제가 나눴던 것처럼 압정 예언 그거 있죠. 그 다음 날 밤에 차 타고 가다가 그 계시가 임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꿈을 꿨는데 우리 요한이 날 때 꿈을 두 번 꿨어요. 첫 번째는 꿈속에서 그냥 어떤 장면도 보이지 않고 칠흑같이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 구약에도 출애굽기에 보면 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어두움 가운데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물리적인 소리 없이 저희 영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요한이 낳기 전이니까 태몽이죠. 그러니까 지오지한 지혜 세 명 이제 있었죠. 근데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면 받겠느냐. 영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리적인 음성 없이. 저도 물리적인 음성 없이 한 2초 정도 머뭇거렸어요. 한 1, 2초?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저는 한편으로 아이를 하나 더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안 주시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사역이 바쁘고 그러면서 이렇게 넷째 아이에 갖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생각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시는구나,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하면서 제가 깨닫고 네 주님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아내가 분만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분만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기 낳으려고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딱 그런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게 무슨 뜻인가? 싹 보니까 해석이 안 임하고 있는 게 뭐 보이기도 하고. 저도 그랬어. 이게 뭔 뜻이지? 무슨 뜻인지 몰라도요, 여러분 계시는 계시입니다. 계시는 선명해요. 아직 해석이 오지 않았지만 계시는 분명히 이게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뭔가 이게 뭔가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알려주시려고 그러겠죠. 그럼 우리 영의 그 맞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뭐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그걸 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꿈에 대해서 우리 구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꿈도 어떤 예언의 어떤 다른 형태이죠. 꿈꾼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 우리 요셉이 감옥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이 꿈을 꿨을 때 그 장면을 보면 창세기 40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이 빛이 있는지라. 그 꿈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꿈은 꿨어요. 해석은 아직 안 돼요. 근데 뭔가가 있어요. 자기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또한 요셉이 해석한 그 바로의 꿈도 41장 7절에 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꿈을 꿨어요. 장면들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해석이 안 돼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도 그랬죠. 아니 느부갓네살이요.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잠을 못 이루겠는 거예요. 이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있으면 일단 조금 사이드로 말씀드리면 어떤 우리가 소위 하는 개꿈 있죠. 육신에 나온 꿈들, 그런 거는 어떤 계시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이런 뜻인가 저런 뜻인가, 어떤 내 생각에서 막 뭔가 이렇게 해석하려고 이렇게 짜 맞추려고 그런 게 있어요. 혹시 이거 이런 뜻 아니야? 저런 뜻 아니야? 이런 거, 그런 거는 그냥 일반적인 꿈입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계시로 주어지는 꿈, 그리고 계시는 선명합니다. 지금 당장 해석이 되지 않아도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있지 않았던 어떤 비범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막 알고 싶어서 막 끌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세 장면에서 다 뭔가 이 꿈을 해석이 안 되는데 놓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 분만실에 아내가 누워 있는 그 꿈을 꿨을 때 두 번째 꿈이었죠. 첫 번째, 아들을 주면 받겠느냐. 그때 아들일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꿈에서 분만실에 있는데 아내가 누워 있는 장면인데 이게 제가 해석이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전혀 예기치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희 교회에 어떤 부목사님이 설교 테스트를 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원서, 부교육자 지원서를 낸 거죠. 그래서 지원서 살펴보고 설교주 내용을 좀 들어보고, 그래서 서류 전형을 통과한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하고 오시라고 그러고, 보통 수요일 때 설교 테스트를 했는데 또 그 전에 또 이제 저녁을 한번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설교 테스트 받으러 온 목사님이랑 저녁 먹으러 간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요. 제주 뭐쩌고 저 고등어집이었어요. 고등어집으로 유명한 집이었는데 시켜놓고 음식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뜻이 딱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앞에 있는 분한테 그냥 설교 테스트로 받으러 온 분인데 이거를 쫙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아이를 주고 싶어 하신다. 그거였어요. 탁 오는 거예요. 그거는 영에 탁 와서 달라붙습니다.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예요. 아까 그랬죠. 그랬죠. 하고 달라붙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 두 꿈을 이제 아내랑 나눴죠. 아내도 그러면 나도 원한다고. 그래서 얼마 안 있다 생긴 게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이가 이렇게 태몽을 가지고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은 선명한 계시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이 주보에 나와 있죠.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우리 자녀들도 보세요. 영어로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 한번 보세요. 이런 계시적인 예언의 은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언사에게 초석 또는 기초는 성령의 계시적인 역사이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이죠, 예언이요. 그럼 제가 여기는 안 써놨네요. 주보가 어디 있지? 사모님 주보 하나 줘보세요. 모든 예언사에게 초석 또는 기초는 성령의 계시적인 역사이다. 이제 우리는 예언이란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그리고 종종 즉흥적으로 신자에게 계시하는 것을 단순한 사람의 말로 풀어내는 것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렇죠. 계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러므로 예언은 직감, 추정, 추론, 어떤 합리적인 추측 혹은 성화된 지혜에 기반한 것도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언은 개인의 통찰력, 직감, 조명에 기반하지 않는다.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이 전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예언은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지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반하는 것, 어떤 그와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거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육감 그런 거 있죠. 어떤 직감, 어떤 추론, 아니면 어떤 합리적인 추측. 이게 이러니까 이럴 것이야. 아니면 성화된 지혜. 저희가 성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에 기반해서 막 무엇을 풀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도 그게 예언은 아니라는 것이요. 그거에 어떤 덕을 끼칠 수는 있겠죠. 가르침이 덕을 끼치는 것처럼 그렇지만 예언은 아닌 것이에요. 예언은 개인의 통찰력, 직감, 또 조명 그런 것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예언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너무 선명해요. 받아서 그때 해석이 즉각적으로 되지 않을 때는 있지만 이것이 초자연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딱 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압니다. 그것을 붙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때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할 때도 그것에 집중하시고 다른 거 자꾸 더 하려고 그러면 그것에 집중해서 나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예언이 정확해지고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는 정말 그런 예언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예언은 또한 믿음과 계시뿐만 아니라 또한 예언은 따라하세요. 예언은 사랑으로 작동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이 예언의 계시적인 예언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즉 사랑,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12장부터 14장까지 주로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심인 1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은사에 대해서 너희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13장 5절에 나왔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사람들이 그 예언을 하는데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 즉 뭐예요? 자기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원래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분란이 있었죠. 나는 바울에게라, 아볼로에게라, 게바에게라, 아니면 나는 예수님에게라. 아니 바울과 베드로 서로 친한데 영적으로도 서로 통하고 아볼로도 그렇고. 근데 왜 거기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자기 어떤 유익,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 당파심, 이기심,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교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할 때 그냥 따따따 랄랄라 하면서 무질서하게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고, 예언도 결국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질서 있게 하지 못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려는 그런 마음에서 해야지. 하나님이 이미 주시는 은사인데 그렇지 않으면 저도 무질서하게 돼요. 덕을 세우는 것이 되지 않아요. 예언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되다가 결국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해요. 교회에 나중에 해를 끼치는 그런 예언 사역자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으로 이 사람들이 예언을 구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꾸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 이런 계시 받았어요, 나를 알아줘요, 나 예언 사역자로 세워주세요, 나는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자칭 선지자도 나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그리고 뭐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 지체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야, 정말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도 이렇게 막 전도도 할 수 있구나. 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 예언의 은사가 임했으면 좋겠다. 이게 또 주님의 뜻이구나. 몰랐는데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예언이 어떤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특별한 은사인데 보편적인 은사다. 신학생 때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런 막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이것을 구할 때 예언이, 이 계시가 바르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예언은 사랑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 더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14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언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거듭거듭 우리가 자꾸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죠. 덕을 세운다, 이것이 어떤 큰 개념이고 그 아래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즉 권면은 좀 legal overtone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이거를 해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게 판단을,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더 이렇게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위로는 좀 더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권면과 위로에 대해서 이 두 단어가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의 사역이에요. 예언은 아니지만 동일한 단어입니다. 권면하고 위로했다라는 것이에요. 동일한 단어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권면을 하는 목적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에요. 즉 예언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떼어다가 주는 것이에요. 우리 불신자들과 모르는 자들의 사역을 향해서 얘기할 때도 나왔죠.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고,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어요? 결론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해서 잘못된 부분에서 권면도 받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면을 할 때에도 여러분, 내가 막 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저 사람 왜 그래? 판단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녀에게 하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권면을 할 때도, 우리가 잘못하는 거 권면을 할 때도 여러분 어때요? 주님이 딱 얘기하는데 부드러운 톤으로 얘기하시는데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럼 뭐예요? 내가 예언이 임했어요. 막 보여요. 어떤 지식, 비밀이 막 알아져요.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이거 잘못하고 있네. 벌써 여러분 딱 말의 톤에서 느끼겠죠? 내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봤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막 바울이 했던 것처럼, 아비가 자식에 한 것처럼 정말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그거 예언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그걸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아비가 자식이 하는 것 같은 사랑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것이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어떤 선입견, 맞다고 확 다가올 거예요. 왜? 내가 평소에 그 사람 안 좋게 봤으니까 확 다가오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마저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또한 위로를 할 때도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이 사람 낙심하고 있어요. 그래, 뭐 다 이해해. 그게 아니에요. 바울의 얘기처럼 너희를 보라 자기 나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에 가려면 합당히 행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걸 남용하고, 남용이 아니죠, 묵과하고 용인하고,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그래,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떠날 수 있도록.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낙심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너를 일으켜 주시고 너가 이렇게 하게 될 거야. 예언의 흐름이 여러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운다는 것, 권면하고 위로한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면 안 됩니다. 권면도 그렇고 위로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확한 기준, 그래야 이 사람이 높아졌던 마음은 낮아지고, 낮아졌던 마음들은 상심하고 낮아졌던 낙심했던 마음들은 다시 북돋움을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계시를 가지고 있어야 계시도 올바르게 받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사랑으로 작동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 네 번째, 두 가지 더 남았는데요. 예언은, 따라서 예언은 찬양 가운데 활성화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구절 두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에 대한 것이에요. 엘리사에게 예언을 받으라고 왔을 때 엘리사가 바로 예언하지 않았어요. 3장 열왕기하 3장 15절에 보면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선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검은 고가 뭐 마치 다윗이 사울 앞에서 하프를 연주했나요? 그때 막 악신이 떠나가고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런 음악, 찬양, 이것이 기름 부으시는 찬양은 이런 성령의 역사, 특별히 그 예언의 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회, 예언 집회 갔을 때도 예배하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그 주님이 예언의 은사도 가지고 와서 활성화를 시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우리 14장 26절에도 나왔죠. 그러면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모일 때 찬송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찬송이 덕을 세우는 것처럼 예언도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이런 예언이 활성화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이 딱 왔을 때 예전에 이건 제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딱 깨달아진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 나눠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는 건데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찬양하는 마음의 상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 힘들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 있는 때들이 있죠. 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언에서 살펴봤지만 방언을 하면 너희가 기도를 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면 너희가 영으로 찬양하고 너가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얘기들이었죠. 그 힘들 때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불평의 말을 하는 것보다 방언을 해라 저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영은 알아요. 현재 상황을 보면 맞아요. 힘들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지금 현 상황이 그렇지만 악을 통해서 선을 빚어내실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고 현실을 부인하는 게 믿음이 아니죠.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죠. 현실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현실은 이 현실이고 그런데 주님이 이 어둠 같은 현실을 통해서 새벽 같은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하철에서 보면 또 어떤 한국에서 지하철에 보면 무슨 좋은 시 이렇게 글귀들 나오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중 어느 한 신부님이었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거기 글귀에 이런 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 사이에 뭐 천둥이 치고 막 우렁캉캉 하고 근데 그치고 비도 그치고 비도 개이고 맑은 새벽 아침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물어보 아빠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두움을 빠서 새벽을 만드셨어. 뭐 이런 시구절이었어요. 그래서 감은 조금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제가 이게 너무 이 구절이 잘 표현이 돼서 시적으로 막 너무 예쁘고 희망적이고 성경적이고 그래서 제 마음에 확 꽂혔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 구절을. 근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두움을 통해서 어두움을 빠서 빛을 창조해낼 수 있어요.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도 막 얘기하고 어떻게 물이 변화요 포도주가 되냐 하면서 제가 물어 왜 안 되냐고. 너 풀로 고기 만들 수 있냐고.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소가 풀을 먹으면 그게 뭐가 돼요? 풀이 되나요? 고기가 되죠. 그럼 위대하도다 소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이 소에게 그런 능력을 만드신 것이라고, 그런 질서를 만드셨다고. 그럼 하나님 풀로도 고기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고. 물로 포도주를 왜 못 만드냐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두움을 빠서 빛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두움을 빠서 그 칠흑 같은 밤을 빠가지고 밝은 새벽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현실을 부인하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지만 현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방언할 때 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 내가 좀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언이 활성화하게 돼서 제가 방언기도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런 것처럼 평소 우리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 이 감사하는 마음, 이 찬양하는 마음, 이것이 지배적이어야 돼요. 물론 힘든데 뭐 룰루랄라 막 그런 찬양하라는 게 아니라, 힘들면 다윗이 예언자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낙심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잖아요. 찬양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슬플 때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현실에 갇히지 말고, 현실에 눌리지 말고, 어두워도 눌리는 것 같은 마음이 있어도 그때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방언 바로 하면 되잖아요. 평소에 이런 방언할 뿐만 아니라 이런 찬양의 마음을 계속 가져나가는 거. 힘들어도 찬양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이 평소에 이 마음이 계시의 영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런 걸 통해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로 내 마음이 더 정결하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파이프가 녹슬어 있으면 어때요? 맑은 물이 흘러도 중간에 여러분 이것이 막 여러 가지 섞여서 녹슨 물이 이 파이프, 이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오겠죠. 원천에서는 분명히 맑은 물이 나왔는데, 그런 것처럼 평소에 이 파이프를 맑은 이 계시의 통로되는 파이프라인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육신적인 마음이 아니라 찬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이것으로 갖고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찬양 가운데 예언이 활성화됐던 것처럼 바로 평소에 찬양하는 이런 마음, 이 마음 가운데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깨끗한 통로로 내가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계시를 주셨을 때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어두울 때 별이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 어두울 때 주님이 우리 홀로 두실까요? 그때 말씀하세요. 섬광처럼 말씀하십니다. 어두움이 있는데 섬광처럼 지나가면서 슉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이 수많은 이 어두움, 이 육신의 소리는 아우성치죠, 막 아우성치죠, 막. 근데 싹 스쳐 지나가면서 이 모든 아우성을 그 순간에 잠잠케 하고, 아까 말씀, 요게 주님의 계시예요. 평소에도 그게 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영을 잘 준비하게 되면, 이런 우리가 예언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럴 때도 깨끗한 계시의 통로로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만 찬양할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찬양하는 그런 심령을 유지하시는, 그래서 좋은 계시의 통로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또 예언은 겸손을 타고 흐릅니다. 따라서 예언은 겸손을 타고 흐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겸손한 사람이 예언도 잘한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고린도 14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을 분별할 것이요. 예언할 때 혼자 하지 말고 둘, 셋 같이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둘, 셋이 증인의 숫자이기 때문에요. 구약의 그 전통을 여전히 이어서 신약의 예언에도 바울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우리 부분적으로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맞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또 계시가 임해서 줄 때 더 내가 받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마치 여러분 퍼즐을 맞힐 때 여러분 어때요? 내가 상대방이랑 서로 상대가 적이에요. 적입니까? 친구입니까? 다 우리 퍼즐 가지고, 그럼 같이 협력해서 맞춰야 되죠. 그런 거예요. 서로 막 경쟁하고 나는 막 비교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피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스, 그것을 가지고 다 모아서 같이 한 그림, 정확한 그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거 분명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더 선명해지려면, 더 명확해지려면 어때요? 다른 사람의 피스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한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분별할 것이요, 만약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거기서 막 경쟁하고 막 나만 하려고 그러고, 고린도 교회에서 그랬던 거, 뭐 나만 부각시키려고 하고 독차지하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더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 주님이 딱 그 예언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럼 어때요? 거기서 나도 동일한 마음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런 아까 우리가 전에 이미 살펴봤던 하나님의 사랑,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여기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그 계시를 받으면, 첫사람에게 임했던 계시, 이걸 통해서 여기서 이 첫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첫사람에게 계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계시를 존중하고 잘 들음으로. 그래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경쟁자가 아니에요. 동역자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와, 저분을 통해 저렇게 계시를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존중하고 경쟁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어차피 예언은 부분적으로 합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시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존중할 때, 겸손히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 배우려고 할 때 나에게도 계시가 임합니다. 저 사람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언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언의 영이 발동합니다. 마치 마중물처럼요. 그래서 저 사람이 했던 것과 동일한 흐름으로 가겠죠. 동일한 계시와 동일한 예언으로 가겠죠. 덕을 세우는 것, 권면하는 것, 위로하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이 이 사람을 존중할 때 그것이 나에게도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예언이 그때 또 나오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의 예언이 마중물처럼 되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잠자고 있었던 계시가 더욱더 깨어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겸손을 타고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임할 때 내 안에 있었던 그 계시의 영이 깨우게 되고 활성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언은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계시를 통해서, 또 사랑을 통해서, 또 찬양 가운데 또 겸손을 타고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언 훈련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한편으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아쉽기도 했어요. 야, 이거 딱 우리 예언 본격적으로 훈련을 할 때 딱 나누고 탁 하고 또 바로 훈련 딱 하고 그러면 이게 더 활성화가 될 텐데, 또 오늘 또 성찬식도 있고 그래서 그럴 수는 없고, 그런 아쉬운 마음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미 예언 훈련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언의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따로 가지 않잖아요.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결국 성령의 은사를 촉진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언 훈련을 하지 않고 있어도 우리는 이미 예언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렇죠?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임한다. 이것은 어떤 은사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사랑과 겸손과 또 찬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건 어떤 성령의 열매와 관련되어 있는 이 2가지가 함께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짧게 한 2-3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식이 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시간에 주님이 안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계시의 영들이 더욱더 활성화가 될 것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예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안수